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세의 말,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또 계속적으로 재앙이 임하고 9번째 재앙까지 임했지만은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기적을 더하리니, 한 가지 기적을 더한다는 거죠. 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인데, 여러분 이 재앙은 재앙이면서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죠. 내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천하만국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니까 애굽 땅에 저주를 내려서 재앙이 임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재앙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보니까 이제는 이 재앙을 더하면 바로가 너희를 바로 보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와 애국 백성들에게 모세는 위대하게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재앙을 다하실 것인데, 즉 오늘 보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초태생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에 태어난 초태생, 장자의 죽음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이방 나라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두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천하만국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인 초태생 죽음 재앙을 말씀하고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예언입니다. 그 하신 약속의 말씀, 예언을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죠. 그래서 예언과 성취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누가요? 여호와가. 그래서 정리하면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말하고 12장 말씀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올 것인데,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초태생 죽음 재앙이 임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 임방과 문설주에 있는, 문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태생 죽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부터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무설죄에 바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제용서받음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용서받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제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드려야 제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명을 드리는데 어린 양의 생명을 드려요.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어린 양을 죽여서 생명을 드려 그 피를,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취했잖아요. 그 피를 임방과 무설죄에 바른다는 것은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피를 흘려서 죄 용서함을 받아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지키고 보존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초태생의 죽음 재앙이 임할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뉘게 되고 영생과 영벌이 나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재앙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11장에 예언된 10번째 재앙이 12장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무설죄에 바르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초태생의 죽음 재앙이 임하고 애국 방방곡곡 전국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애굽 전역에 있는 초태생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으리라 하셨는데 애굽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죽으리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천하만국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죠.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해요. 여러분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재앙 가운데 은금 폐물을 구하라 하니까 그 은금 폐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되어 나올 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사건과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10번째 재앙, 초태생 죽음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가
죽죠. 그래서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를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린 양을 잡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누구도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헷갈릴 수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은 처음 난 것을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딱 꼬집어서 찝어서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애굽 사람들의 짐승에 처음 난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의 장자가 멀쩡하고 건강한 장자가 그날 밤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이 건강하고 아주 건장한 그들이 내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10번째 첫태생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말씀하셨고 모세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명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게 뭡니까? 엑소도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기 위해서 부르짖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잖아요. 스스로 자신들을 그 종된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스스로 죄와 사망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방하지 못하고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긍휼히 여기시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이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 남은 일생 날마다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의 삶을 주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셔서 데려가셔서 풍성한 삶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여호와께서 생명의 삶을 주시고 구원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것은 여자와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구원자로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하는 것이니라. 생명의 삶을 주시고자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오늘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삶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알고 믿어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삶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시편 132편이죠. 132편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겸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겸손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배하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우리가 겸손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겸손함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예배하여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지켜 행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